그런 입술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로 찌르니까 나도 같이요? 보통 세상은 그래야죠. 자, 그런데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욥이 막 감정이 격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스리려면 찌르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좀 잠잠히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전도하려고 배우자에게 권능을 전하고 이 재단에 참을 전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역정을 하면서 바보같이 그런 걸 믿냐고 하면서 권능도 무시하고 참 진리를 알려주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안 좋아요.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면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죠. 전도하려고 했다가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해요. 속으로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지옥 가라고.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 마음과 생각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대가 받지 못하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지혜롭게 시간을 두고 지금 못 받는데 왜 기회되어지에게 진주를 던져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고 더 내가 선한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좋은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같이 상대가 악을 막 바래요. 그런데 내가 선한 말로 권면을 했는데 지금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옳은 말이라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되고 다툼되죠. 거기다가 나 또한도 감정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 사이가 더 멀어지죠. 그런데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은 상대만 탓해요. 나는 상대에게 깨우쳐 준 거고 상대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교회와 목자를 나쁘게 하는 말, 폄하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건데 상대가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나도 감정을 내었고 나도 상대가 싫었고 짜증했고 혈기 내었던 말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또한도 내 안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감정이 실리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 있지요. 꼭 필요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상대가 감동을 받아 변화됩니다. 특별히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랬던 내 가정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했던 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변화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만 많은 말을 하게 됐고 상대가 안 들어주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남아있고 짜증이 남아있고 내 의가 남아있고 변론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구나. 선과 사랑이 이만큼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선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상대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선하고 지혜롭게 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당 이장님을 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당 이장님은 저 사람을 왜 지적을 안 하시고 왜 권면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다 사랑이셨어요. 당 이장님께서 모르셔서 지적 안 하고 권면 안 하고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받지 못하니까 안 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급해서 선과 사랑이 없고 상대를 더 알지 못하니까 이걸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건 내 의였다는 것이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 깨우침을 내가 줘야 돼. 이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안에 선이, 사랑이 말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가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더욱 가족관계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많은 말로 부모님이 자녀를 서로 배우자가 권면을 이것보다 내가 먼저 선한 모습으로 지금 말을 안 하면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많은 분들
말 안 하면 답답해요. 말 안 하면 당장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여러분 안에 감정이 많은 거예요. 악한 감정이 많은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를 깨우쳐주는 선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어 내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서 말하는 걸 참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안 참아지면 안 참아지는 만큼 악한 감정이 많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고요. 참아주면 그만큼 성장하신 겁니다. 참아줬다면 상대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내 안에 상대의 들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버려야겠다. 이러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티가 잘 안 보여요. 상대에 막 이거 지적해 줄 거, 건면해 줄 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지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보아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큰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러면 상대도 나에게 그럴 텐데. 내가 하는 거를 다 여러분 앞서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나 그와 같은 열매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시간을 더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나 주변 환경이 안 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답답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실까 왜 대리님 저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나는 내 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야 라고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더 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 순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고 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바라봐 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상대가 때가 되면 깨우쳐서 변화될 수 있으니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내 의로 말하여서 찌르는 칼과 같은 입술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은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가정과 주변에서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권면하며 예전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얘기합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은 욥이 예전에 잘한 것을 들어서 칭찬하는 말 같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넌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너는 왜 안 그래? 라고 하는 지적의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을 교훈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삶이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사특한 길을 가지 않는 것, 불법을 행치 않고 진리에 위배되는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하는 것, 남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간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손이 늘어진 것이란 삶의 의욕이 없는 자체를 말합니다. 욥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넘어져 가는 자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실연의 아픔을 당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욥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무릎이 강해야 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힘내요, 무릎에 힘줘요 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그의 팔을 잡아서 부축해 주어야 하지요. 여기서 무릎이 약한 자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생활에 여유가 없거나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공급해주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구제하는 등 실질적인 행함으로 힘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했던 욥이 막상 자신이 힘든 상황을 만나니 답답해하며 자신이 권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며 엘리바스는 감정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힘을 받아 가세요 라고 권면했는데 왜 너는 지금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고 잘했던 과거의 욥의 모습을 들어서 책망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욥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할 때 누군가 상담을 해오면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욥과 같은 입술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충만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렇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험할 날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내 안의 중심과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혹여 내게 연단이 왔을 때 여전히 그 고백이 동일하게 나왔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서도 자신의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남겼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연단이 오니 힘들어요. 다행점을 못 빼니 충만함을 잃어요.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어렵고 충만하고 믿음을 잃고? 그럼 여러분들은 환경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면 새 예루살렘은 거리가 먼 거예요. 반석의 믿음도 아닌 거예요. 반석의 믿음이라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앙이거든요. 반석 이상의 믿음 받았던 분들인데 목자님 안 계시니 교회적인 연단이 오니 내 신앙이 뚝 떨어졌다고요? 반석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후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남은 보고서 저 사람은 영인데 왜 저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나에게도 다 후회 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돼요. 아버지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이러니까 충만하고 저러니까 안 충만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거는 변개하는 거라니까요. 응답 주시면 행복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천국 보면서 달려가고 열심히 생명 다해 충성하고 응답이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주저앉고 이거는 참 사랑도 아니고 영적인 사랑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고. 그러니 연단을 통해 이제 정금 같은 믿음, 변개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과 열정과 사랑과 충성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과 욥의 모습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시지요. 바로 나는 어떠한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충만함도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버지 보고 주님 보고 가는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니 누구도 나의 충만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연단의 때에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빼앗아간다고요. 뺏기면 안 된다고요.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충만함을 변개함이 있어서 빼앗겨 놓고 누구 탓, 이것 탓, 저것 탓. 그렇게 탓하고 있는 게 연단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탓하시지 않는 분들은 연단이 와도 연단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자, 나는 연단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왜 힘들고 지쳐야 할까? 연단이 아닌 도리어 발전과 성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 이룬 줄 알았던 우리의 모습, 목자와 함께했던 신앙생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때에는 그런 믿음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연단의 때를 만나니 내 믿음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다시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시면 돼요. 자, 그 믿음은 연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가 어찌 하더라도 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내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내 변화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믿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제 은사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충만한 신앙, 첫사랑의 회복함은 물론이요 매일매일이 더 뜨거운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봐야 할 것은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도 이전에 욥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권면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욥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 욥을 보게 되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적인 말로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이는 참사랑이 아니죠. 또 그러한 말로는 상대에게 깨우침이나 위로를 줄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이 역사하여 상대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감정을 담아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온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할 때라야 성령이 역사하여 상대가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향해 엘리바스의 감정 섞인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지요.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행할 뿐이기에 사나 죽으나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욥이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어찌하여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원망,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완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기 때문에 평상시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의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욥에게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욥에게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니 평소에 그가 했던, 욥이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계속 욥의 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 전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너의 행동은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빗대어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니?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어.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해지기를 소망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따지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일들,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일들 기억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꼭 상대가 있어서 말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상대를 앞에 두고 할 때도 있었다면 또 회개하시고, 상대가 없어서도 그가 없는데 둘셋이 모여서 이런 말들, 이런 판단의 말, 정죄의 말들, 아니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전에는 이렇게 말했고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한대? 이런 말들, 지금 엘리바스의 말과 뭐가 달라요? 엘리바스가 욥을 앞에 두고 말을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상대가 앞에 있지 않는데 둘셋이 모여서 이런 논하는 말들을 했든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판단이요 정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의 담이 되는 것이요. 판단 정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논하고 있고 티를 잡고, 티가 아니라 상대의 티를 잡고 있고, 그런데 나는 내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 연단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누가 누구의 부족을 보고 누구의 허물을 보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늑달같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데 하고 논하는, 별미를 먹는 것 같죠. 이렇게 남을 논하면 이러한 내 입술이
사단이 다 올무잡았어요. 그러니 너는 그보다 더해. 사단은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단은 얼마나 박수치면 좋아할까요? 야, 자기 얼굴에는, 지금 자기 몸에는 똥이 묻었는데, 똥 묻은 게, 재 묻은 거 보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보면서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 환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대화는, 이러한 내 판단과 정죄의 생각은 있지 않았는지, 그런 내 모습이 교만하며 아버지 앞에 죄와 악이라는 것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진리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매일매일 그러기도 우리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면서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탄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다니엘 철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니 그런 것으로 탄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렇게 주로 간영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불안할 것도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하면서 괴로울 것도 없는 것이요,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와 선이 있으면 그런 걸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알아도 그냥 진리로 분별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많은 진리를 들었는데 연단이 없을 때에는 내가 마음이 평안했고 다 행복했고 뭐 누구의 비진리를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누가 그렇게 악을 막 바라지도 않았으니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연단의 때에 악이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니 나 또한도 판단하고 정죄함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욥에게 반문합니다. 자, 이 말은 즉 죄가 있으니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니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 없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25절 전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말씀한 대로 죄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제약이나 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 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죄와 불의를 행치 않았고 흠도 점도 없는 성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셨고,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 말은 진리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진리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욥과 같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옳은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 중심입니다. 만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말이 되고 맙니다. 뭐 질병이 있고 문제 있을 때는 당연히 회개거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깨우치지 못하면 때로는 죄점들이 신방을 하고 일꾼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케 해주고 회개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상대가 상담을 해오고 또 상대가 질문을 해오고 뭐 예배를 이렇게 요청해 올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들을 마음은 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재앙이 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 말은 진리라고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죄 없이 재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말, 돌려서 찌르는 말, 말에 뼈가 담겨 있는 말, 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내 입에 칼을 물고 있는 말이라고요. 이런 말이 악독한 말이라고요. 자,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고운 말, 선한 말, 잘 상대가 좀 명백한 비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선 지적해줘야 돼 하는 말 말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지금 기분 막 나빠서 막 악을 바랄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적해주면 그러면 더 거기 불 붙은데 기름 끼얹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불쑥 올라와서 그런 말로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찌르는 말, 그러니 상대가 깨우쳐 회개하기는커녕 감정이 상하여 화를 내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게 되지요. 이런 부부 간의 다툼, 부모와 자녀 간의 이와 같은 다툼이 상대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말, 고운 말이 아니고 지적하는 말, 나는 권면한 거예요, 꼭 필요한 말 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시다.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옥토밭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한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씨로 뿌렸으면 그 열매 역시 독한 그런 악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이 그처럼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문장의 말은요, 지금 욥 너가 이렇게 악해서 악으로 뿌리고 악으로 심어서, 독으로 심어서 지금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악창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악을 심었기에 악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입 기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콧김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8절과 함께 해석해 보면, 욥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으로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심은 그대로 독의 열매를 거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악인으로 정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욥은 그처럼 마음밭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으로 밭을 간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밭을 갈았던 사람이었고 독으로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었지요. 욥이 지금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그 마음밭이 악해서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연단을 받을 때 그렇게 오해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악한 말이지만 그 마음이 또 그 삶이 악으로 바꿔랐다라고 표현할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욥의 친구가 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시야, 내 생각으로 상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일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그 연단의 때를 통해서 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거니 연단은 축복이라고 하시는 건데,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끝난 거야, 아니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일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의 눈으로 봅니까? 지금 욥을 엘리바스는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현실, 지금 드러나 있는 지금 욥의 현실은 심히 악한 사람 같잖아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욥은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지금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엘리바스의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엘리바스는 큰 죄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판단 정죄합니까? 바로 엘리바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어 말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말합니다. 짐승의 왕인 사나운 사자의 우는 소리와 목소리가 그쳤다면 이미 그 사자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젊고 강한 사자라 해도 이가 부러지면 사냥할 수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다음으로 숫사자가 늙으면 힘이 없어서 먹잇감을 움키지 못하니 그 보호 아래 있던 암사자와 새끼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의 처지를 사자에 빗대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예전에는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힘이 센 젊은 사자와 같았을 때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이러한 처지를 이가 부러진 젊은 사자, 늙어서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짐승의 왕인 사자도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남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말, 힘을 쭉쭉 빼는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사이,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다툴 때 이런 대화들이 세상에서는 보통 있죠. 감정이 막 격해지니까 이제 상대 가족까지 상대만을 놓고 뭐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상대 가족까지 들어서 이제 막 상대를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들을 해 나가는데요. 지금 엘리바스는 뭐 사자를 빗대어서 욥의 처지와 상황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기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래요. 우리의 악한 감정이 그리하고 교만함이 그리하고 판단, 정죄가 이런 악독한 말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 삶에 그랬던 것,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서로 풀어가셔야 온전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왕인 지금의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또 다른 또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짐승의 왕인 사자도 강할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있는 법이다. 인간의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욥을 아주 이제 그 이가 빠진 사자, 이제 모든 걸 다 끝나버린 이런 사자에 빗대어서 그 삶과 처지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요. 또 이 같은 문장 안에서의 담긴 의미는 삶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생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것도 담겨 있는데요. 인간의 운명은 다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그냥 때를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하고 또 팔자소간이라며 인간의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좋은 때도 있었지 지금은 안 좋은 때야.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네가 행한 대로 그렇게 지금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했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인생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며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다는 운명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말이요 생각인 것이지요. 혹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아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과 비진리의 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의 마음이 아닌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깨우침도 감동도 줄 수 없다 했지요. 또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욥은 현실에 당한 재앙, 연단이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생각될 만큼 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좋은 중심을 가진 욥을 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신 거고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에 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엘리바스의 친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안에 감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일,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런 이들은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요. 제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데요. 아니요. 초신자라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죄의 담이라 안 하실 수 있다 한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까지 보았는데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르면 입을 다물라고요.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뭘 입으로 그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전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저렇게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고 왜 입으로 다 논해요? 또 남이 말한 걸로 듣고 또 전해요. 그건 자기도 같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죠. 이해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묵묵히 기도하시면 되지. 내 입으로 왜 편론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큰 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재판장이 된 거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한 것도 여러분들이 목자에 대해서 한 건 더더욱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의 판단, 정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란 마음속에 있는 큰 죄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상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큰 죄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지 않고 곧잘 드러내어 지적하려 합니다. 물론 상대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악 속에서 지적하게 되니 상대에게 깨우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고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미움이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갑니다. 들보가 없으니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신앙에 맞춰 이해하며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게 되지요. 따라서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육간의 모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왜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남의 말을 듣고 같이 판단하고 정죄했는가 하고 여러분 지난 날이 후회되십니까? 그만큼 내 안에 진리의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았을 뿐 지켜 행하지 않아 내 안에 양식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진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연단을 받는데 저 사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연단을 받아 잘도 설명을 해줘요. 왜 판단이고 정죄인 줄 모르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면 그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제3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아픈데 이런 것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야 하고 내 주변에 알려주신다고요? 분별케 해주신다고요? 이게 왜 판단이고 정죄인 줄 모릅니까? 그만큼 나는 진리의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양식 삼고 있지 못하니 영적인 분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다가 알려주신다고요? 남의 아프면 같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아픈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게도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엘리바스와 같은 내 모습인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가 연단을 받는데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는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나온 게 아니고 욥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자꾸만 분별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좀 거리를 두셔야겠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아픈 거고 이래서 연단받는 거고 이래서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하시면 돼요. 남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걸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판단이 있나 정죄가 있나 내 안에 수근수근함이 있나 미움이 있나 이걸 진리로 발견하면 되지.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찾아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면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전후 상황까지도 정확히 분별이 되죠.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은 굳이 내가 분별했다고 해서 남한테 저 사람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러라고 분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지금 연단이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 이런 믿음의 고백 이거는 참 좋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좋죠. 그러나 판단과 정죄의 입술은 분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비추어 상대의 마음을 분별하고 어떠한 것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면 사랑의 마음만 남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능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남의 티가 보인다면 이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은 이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또 가룟 유다가 돈깨의 돈을 가져다가 도적질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 중 특별히 함께 가르치시고 또 더 특별한 곳에 동행하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는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신 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요한이 묻잖아요. 아, 예수님은 미리 말씀 안 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이것이 판단이요, 정죄요, 수근수근함이라는 것. 영적인 사랑, 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양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에서 티를 빼는 데 힘쓰며 더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은사 집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또 욥기 강의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회개거리를 찾아 놓으셨습니까? 또 열심히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입술, 마음, 생각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며 아버지 앞에 막힌 담들을 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불평과 원망, 탄식의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탄식을 할 때 부모, 또 나의 태어남,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들어 불평 탄식하지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 삶에서 있으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할 때도 혹여 그러지는 않았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 내 부모님은 왜 부유하지 않아서 나를 더 가르치지 못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이루지 못해서 지금의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배우자가 왜 더 능력 있지 않아서 더 많은 것들을 벌어주지 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서로 탓하지는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욥의 탄식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가셔야 합니다. 그런 입술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가정의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환경을 조건을 사람을 그리할 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 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시험할 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요. 자,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합시다. 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회개하시고요. 또 감정 섞인 말로 상대를 지적하였던 것들 이것이 너무나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변론하였습니다. 다퉜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틀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생각합니까? 말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평이 깨어지죠. 자, 이러한 모습들. 나는 꼭 또 상대를 위해서 권면했어.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보니 옳은 말을 한 것 같아도 사랑이 없는 선이 아닌 말은 상대를 찌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 중심은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가지라 하시는 것은 변개함이 없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연단의 때 어떠했습니까? 이 연단이 있기 전 목자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그때 지금의 내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버리고 변화돼요. 이제 변개함이 없어야겠죠.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내 주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신앙, 내 기도가 식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너울 찬양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때 어떠한 원망도 탄식도 없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탄식과 원망이 있었는가 점검하며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상대를 탓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충만함이 내 신앙이 식어졌다 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하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내 모습이 유대병정과 로마병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악을 바랬습니다. 여전히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했던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공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셨고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내게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어찌 아직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리요? 어찌 아직도 천국을 알면서 힘들다 하리요? 내게 주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하면서 어찌 이 길이 힘들다 괴롭다 하리요?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제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충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리합시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에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내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심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됩니다.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 뒤에 노인 영혼들 어찌 살아갈까 어찌 사랑하는 목자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눈이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온몸에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주무시지 못하여 앞이 흐리셔도 단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버려라, 썩어지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마라, 잠시 잠깐인 허상인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귓가에 지금도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그 목자님을 잠시 뵙지 못하니 그 사랑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까? 좁은 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갈 수 없다 말합니까? 넓은 길이 편해 보이니 그 길로 가겠다 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요 주님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빛으로 나와 주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적극 소망을 가지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 잊지 말기를 주님의 너무나 많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우리와 같은 권능을 보고 체험했겠는지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보고 체험하고 문제 해결 받았으면서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연단이 괴롭고 힘듭니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충성하지 못하겠습니까? 죄 버리는 것이 힘듭니까? 열심 내는 것이 힘듭니까?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받은 그 은혜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병깨한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단의 때에 진정 나를 봅니다. 연단의 때에 진정 나를 압니다. 그러나 또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연단으로 우리를 지치게 함이 아니라 진정 나를 보고하라, 변화되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회개하며 변화되겠습니다.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 잊지 말기, 주님의 은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은혜 잊지 말기를, 아버지 사랑 잊지 말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마. 목자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목자의 애통함이 들리십니까? 저들에게 힘과 소망 줄 수 있다면 지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가는 발걸음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체험치 못했고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그 놀라운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였던 때, 그때를 어찌 우리가 잊어버리겠는지요. 이렇게 보았고 체험하였는데 잠깐 동안 우리에게 다가온 연단의 때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충만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힘들다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 내게 주어진 환경, 또한 많은 사람들을 들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잃었고 내 열심이 식어졌고 내 믿음이 식어졌다 말하겠는지요. 누구도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변개함이었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이었고 억지로 이 길을 갔기에 연단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천국 소망한다 하였으나 그것이 참이 아니었기에 불평 불만도 많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허나 연단의 때 발견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함은 회개하고 돌이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까닭이며 변화될 수 있기 까닭에 오직 우리를 발견케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연단을 통해 탄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오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 때로는 부모, 형제, 환경과 조건, 가족, 내게 가난함이 또한 내 부모를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로 인하여, 일꾼들로 인하여, 주의종으로 인하여, 또한 주어진 연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많은 말들로 담이 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음에 기뻐할 수 있고 천국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쌓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 억제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랑과 교통함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찌 이렇게 많은 판단과 정죄로 죄담을 쌓았고 원수마귀 사탄의 울물을 내었는지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다 하겠는지요. 내가 얼마나 진리로 양식 삼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가졌다리요.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을 바란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길 것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지, 나는 저 사람이 악한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죄가 있어서 연단을 받는 건데 이런 연단을 받고 저 사람이 더 온전하게 나올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하고 수두수둔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가 연단을 받는다면 도리어 묵묵히 기도해 줄 것이며 용기를 주려 할 것이며, 나에게는 이러한 악이 없는가,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가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안다면서, 아버지 분별한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수근수근하였고 또한 변론하였고 논하였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없어서, 이는 교만함이요 이는 악함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싫다는 것이요 너가 내가 되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시험이 왔고 연단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고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음을 왜 알지 못하는지요.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을 질족해 하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고 함께 판단하고 정죄케 하였던 이런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대에게 아버지 좋은 말로 권면한다 하였지만 좋은 말이 아니었고 내 안에 악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찌르는 말이었고 독한 말이었습니다. 칼을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 같았고 상처내는 것 같았던 말들이었습니다. 내게는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의 뒤를 지적하리요 상대에게 말아주지 않으면 답답하였고 이 말을 내가 정 안 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입이 근지러웠습니까? 그만큼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왜 알지 못하리요. 말로 너무나 많은 죄의 담을 쌓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선한 입술 되기 원합니다. 아니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수근수근하는 말, 남의 말을 하는 말, 아버지 많은 말을 내는 것들 없길 원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해서 권면한다 하지만 내 안에 감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답답했던 모습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권면한다 말하지만, 지적한다 말하지만 스스로는 더 부족한 모습들을 보지 않던지요. 우리 모습에 이러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너무나 많은 변개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고 기도를 쉬어졌고 충만함이 식어졌고, 아버지여, 그러면서 나는 이길 힘이 없다 말합니까? 아버지,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그 이길 힘은 어떻게 올 수 있는지요. 내가 먼저 입을 벌려 충만히 기도해야겠고, 내가 먼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에 관심을 두니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었고 잡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말하겠는지요. 교회 나가 예배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이유와 변명되고 탄식하리요. 주여,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옵나니,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아니 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나이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은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며 더 충성하고 수고하지 못한 것, 전국 새 예루살렘 향해 가지 못한 것 회개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오니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내니, 왜 이 고백이 사라졌고 충성이 식어졌고 힘들어했는지요. 아니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향한 길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보좌 계신 그곳까지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까지 나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요. 지금까지 나된 지금까지 나된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생명 강가 푸른 초지, 생명 가까 푸른 초자 들어가기까지 유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충만함 잃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충성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목자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성령 충만 찬양은 하지 않고 이 시간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되 더 충성하고 더 신속히 변화되며 불같은 기도의 능력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 영혼들마다 성령의 불로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길을 놓치리요,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어찌 잃어버리리요. 결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내 생명 다해 주를 위해 전국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겠다 고백하였고 그 고백은 진심입니다.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놓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왜 회복했는지를 알아서 세상 사랑했던 마음들, 세상을 쫓았던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동자, 내 귀로 세상의 것, 썩어지고 헛된 것들, 육의 것들, 또한 죄악의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제는 돌이키며 회개하며 끊어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전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옵나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봤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랑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만을 향해 힘차게 덕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각 가정 각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냐 하여 주옵소서. 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서 불같은 기도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불로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이며 날마다 더 변화될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결로 달려갈 것이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잡념 중언부언에 빠졌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며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버지를 만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응답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서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과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감과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아레스 나라바르반노 레스네케 노르바 이렇게 노아레스 나라바르발레스레네케 노르바르바 네세르네케 노보 네케 나라바르바르 발레세 네세르네케 노보 발레세르 나라바르반노 오 발레세르네케 나라바르 발레세르반노보.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어둠은 다 떠나가며 물러갈지어다. 세상을 바라봤던 눈과 마음과 생각들아 어둠들 다 물러갈지어다. 이제 힘들고 어렵다는 육신의 생각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다신 바되어 넉넉히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만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나이다. 이 충만함에서 잃을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때에 원수 마탄이 틈탈 수 없고 그러한 이 질병들도 틈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질병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질병군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승리하며 항상 축복만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며 이 좁은 길을 행복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그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세상 가만히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게 없어서 어찌 세상과 하나님과 아버지 교회와 세상을 양다를 거치리요 이와 같았던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며 이런 어리석음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 진리만을 쫓아 나가며 천국 세를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넣고 기도하실 때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또 지난 1월보다도 또 더 많은 나라들에서 동참하였습니다. 1월에는 25개국에서 동참하였는데 이번에는 34개국에서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본교회 성도님들은 또 치료받아서 환자의 수가 또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 있는 곳곳에서 어느 형태든 함께 동참하는 모든 곳,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동참하는 모든 곳 위에 신공간을 조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두루 운행하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몸의 모든 염증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해성 질병 전염병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통증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통증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속병 또한 몸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통증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 시간도 연약한 것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마비된 것도 다 풀어지며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잉태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부러진 뻗도 붙여주옵소서. 노화되고 태어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노화되고 태어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재생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회친의 축복도 주옵소서. 또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그의 사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흉하게 결박을 풀고 어둠함을 다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해외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상의 우상 섬겼던 조상의 끈으로 연결되어진 질병균들이 있습니까? 끈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끈들아 다 끊어지며 이제 우상 숭배했던 것들도 아버지 다 버리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상관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빛의 마라 평안함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로 인한 질병들 다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날되게 하시고 마음의 손 간구하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며 가정의 부금화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도 다 물러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여서 가정의 부금화 이루게 하시며 부금화 이룬 가정들은 다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모두가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주시다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모든 것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천국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작정철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르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나니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여 주고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머리 되지 꼬리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취직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까? 좋은 직장 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께 바라며 인정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며 주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에 뛰어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매매되지 않는 땅이나 집이나 아버지 모든 형태들 아쉬움나니 잘 매매되게 하시고 좋은 가격 어떤 마음의 소원들마다 응답은의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목자 계실 때처럼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목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넘치는 응답은의 축복을 마음껏 불어넣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만민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기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나오는 이 연단의 때가 될 것이 없나니 신속히 변화되고 온전히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며 아버지 또한 악한 말들로 인하여 죄담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재판장이 되는 것이라는데 참 여러 각도로도 우리 사람의 말이 판단과 정죄 또한 육신의 생각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와 같았던 것 아버지여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이라도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떠한 죄의 장도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말들로 인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이제는 화목하고 화평한 아버지여 또한 선과 사랑을 담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우리의 입술에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상대에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가정에 복음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입술로 상대를 저주하고 악한 말들을 내고 지적하고 찌르는 말을 낸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겠는지요. 이제는 우리 악한 입술들 악독의 입술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죄의 담들 헐게 하여 주옵시고 연단의 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이 되어지고 그 연단의 시간을 길게 하는가를 깨우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돌이켜 기쁨과 감사가 넘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니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 또한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났던 권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찌 잊어버리겠는지요. 어찌 잊고 힘들다 어렵다 말하겠는지요.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희락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길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4월달도 5월달도 이런 행복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간구했던 바가 응답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원자님 아버지 이와 같이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영광과 강건함과 놀라운 권능으로 크신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환자명 병명을 부를 때에 친히 근본의 빛으로 재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마다 연약한 것마다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사. 병명을 부를 때마다 모든 질병균들을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암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갑상선암, 폐암, 늑막암, 림프암, 척추 전이암,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뇌하수체 종양, 고형암, 항암, 후유증, 암, 3기, 말기 전이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이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두통, 기억력, 저하, 치매, 파키슨 지병, 뇌전증, 뇌경색 후유증,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뇌출혈 후유증, 뇌혈관 기형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뇌혈관 기형도 정상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편마비, 안면 마비된 것 정상으로 회복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3차 신경통 모든 통증가 다 물러가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삼킴 장애, 언어 장애, 보행 장애, 어지럼증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아버지 중추 신경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모든 내 질환도 또한 아버지 모든 내 혈관도 승리 안수하시사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마비된 것도 아버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 장애도 보행 장애도 마비된 것도 다 풀어지며 정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우시며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치매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파킨슨 신병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실명된 눈도 보이는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빛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명된 눈도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라. 시력 저하된 눈도 좋은 눈 밝은 눈 되게 하옵소서. 근시 난시 노안도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좋은 눈 밝은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의 질환도 이전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각막 혼탁 망막병증 망막색소 변성 황반병성 피루관 폐색증 비문증, 익상편, 안구 건조증, 눈떨림, 눈 및 혹, 눈수술 후유증 아버지 양눈에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모든 질환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눈의 모든 질환들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눈도 밝은 눈 좋은 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청, 이명, 중이염, 축농증, 비염, 후두염, 후각 저하, 성대마비, 목, 무록 청각장애인 아버지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귀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목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아인들에게도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시며 귀의 문제들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비대, 심장병, 재생불량성 빈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감염된 것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감염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상으로 올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감기,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전식, 폐렴, 폐결핵, 후유증, 폐다발성 결절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비형감염, 시형감염, 강경화, 담낭, 용종, 담낭, 담석,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변비, 복통, 장염, 장삭피, 화생, 위궤양, 위염, 헬리코박터 위염, 위용종, 용종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깨끗게 하옵소서. 소화기능 장애,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구강, 근막통, 치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 자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빛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난소혹, 낭소, 종양,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산부인과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전립선염, 방광염, 요실금, 빈뇨, 신장 결석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이 있습니까? 아버지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근목까지 다 마르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신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 알러지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토피 피부염, 피부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무좀 습증, 백반증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도 깨끗한 피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피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피부의 질환들 가려움증도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고관절염, 고관절 골절, 고관절 틀어짐, 고관절 통증, 다리 통증, 다리 무거움, 다리 저림, 다리 혈액순환 장애, 손발 저림, 무릎 관절염, 무릎 수술 후유증, 발목 수술 후유증, 발목 인대 늘어남, 발목 처짐, 발목 통증, 발등 통증, 족저 근만염, 무지해반증, 봉화지겸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모든 염증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통풍, 전신, 섬유, 근막통, 목 통증, 일자목,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된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십견, 테니스 엘보, 발목 골절 후유증, 방아쇠 수지, 손떨림, 척추 압박 고글절, 척추 골절,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불안증, 척추 측만증, 허리 굽음,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골반 틀어짐 아버지 이 시간도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골절된 것은 정상으로 붙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파열된 것들 정상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옵시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팔다리 허리 아버지 모든 것이 모든 통증을 다 물러가며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이제는 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와 같이 아버지 청년의 때 같이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수면 장애도 불안 장애도 우울증 조울증 아버지 조현병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맡은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가정 일터 사업터 아버지 가족들에게서 영혼들에게서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없나니 어둠들이 틈탈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젠 귀신을 다 물러가며 떠나가며 천국 소망으로 행복과 기쁨 천국 소망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상관없게 하시며 어떠한 불안증도 없게 하시고 평안함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지염 턱 관절 이상 충치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있습니까? 모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부작용도 다 태워주시고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부작용도 다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 항지증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후 골다공증 당뇨 합병증 비만 체중 증가된 것도 절제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합력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면역 저하된 것도 회복하게 하시며 정상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무기력증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방 섬유 전종 또한 유방 혹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유방 석회 하지 정맥류 안면 홍조 얼굴 부음 수종 냉증 발등 화상 탈모 포엠스 증후군 만성 콩팥 병으로 인한 투석 아버지 이제 투석하지 않도록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금연 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젠 더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신앙인으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불로 가마감동 충만함을 함께 앞서서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절리 세포에 이르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통증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시고 온몸에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통증은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시고 세움 주옵시고 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불편한 것도 없게 하여 주시며 더 아버지 강건하여서 주의를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광 돌려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위험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능력으로 목자의 권능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의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항상 승리하며 영광 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마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천국 소망 새로운 삶의 소망 다시 회복하며 이제는 넘어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마음껏 아버지를 기쁘시게 들으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인간 경작을 잘하였구나 역시 만민의 목자의 양떼구나 이런 연단을 통해 이렇게 정금같이 나왔구나 기뻐하시며 흐뭇해하시고 감동받으시며 웃으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우리 만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 항상 지켜주시며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이와 같은 아버지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지교회에서 아버지 그 지교회 근처 가까운 곳에 아버지 또한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밤인데도 화난 아버지 이런 상황이었고 또 아이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자지러지게 우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그 교회는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항상 세계 곳곳에 있는 만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핍박 있는 나라들도 항상 믿음과 신앙을 지키옵나니 믿음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케 하시며 더 천국을 향하여 새를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포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은사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하시며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치료받고 응답받은 분들은 실시간으로 전화하신다고 하죠. 또 전화하시면서 한 가지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것 또 확인하시고 통증 사라진 것 안 움직여졌던 팔다리 돌려보시고 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앞길에서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아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앞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언제나 앞을 보며 언제나 앞을 보면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뛰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도우리.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진액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실시간 간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진액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경 성도 64세 3대대 15교구 오른쪽 50견 치료입니다. 3월 초부터 자려고 누우면 오른쪽 팔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오른팔이 잘 올라가지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더니 50견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은사 집회 준비 찬양 시 몸이 충만해져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고 찬양을 하였는데 이 오른손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팔을 돌려도 전혀 통증이 없고 어떤 불편함도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환자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사 집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치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박영자 박영자 집사님입니다. 56세 중국 인류호구 두통 및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인데요. 저는 두통과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받았습니다. 3월 초 머리 두통이 심해 머리가 지끈거렸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질어질해지면서 머리가 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본계 등록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을 할 때에는 무릎 통증이 종종 있어 무릎 보호대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통과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받기 위해 3월 랜선 낮기도회와 랜선 특별 차례를 참석하여 작정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다 보니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했던 것과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또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을 볼 때 마음이 불편했던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또 발견했겠죠. 또 3월 20일 주일 대배 후 중국 대교구 원장 랜선 기도회 시 기도줄이 잡히면서 통회다복하면서 그간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시 너무 더워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고 이것이 성령의 불로 온몸을 태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퇴행성 관련염으로 인한 통증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그런 분야에 온전함을 입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인자 성도 56세 중국 3교구입니다. 1년 전부터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요도염증이 있어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은사집회 시 깨끗이 치료받고 지금까지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은사집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하실 때 불 받고 허리와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또 혈압도 있었는데 이 혈압이 좋아진 걸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 서신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자 32번 이경자 집사님 66세 중국 2교구십니다. 25년 된 허리 디스크를 오늘 은사 집회 시 25년 된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은사 집회 시 직무대행님 기도를 받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 허리 쪽에서 바람이 들면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또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허리를 마음껏 굽힐 수 있고 지금은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목이 잠겨서 말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기도 후 목소리도 잘 나오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버지께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주셨는데요. 이진숙 집사님 57세 18교구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소식을 어제 25일 금요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월세집에 살다 보니까 이게 50만 원씩 집세를 내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월세 부담이 없는 국민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LH 시흥 능곡지구 국민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고요. 당첨자 발표가 3월 25일 어제였기에 국민 임대 당첨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1월 작정 단열체라와 은사 집회를 참석하면서 준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작정 단열체라에도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정성을 다해 작정 단열체라를 드리고 있으며 또 원장님께서 인도하셨던 18교구 랜선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드디어 3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LH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로부터 지역 능곡지구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되었다는 축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집세는 늘 마음이 부담이 되었는데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되도록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작정 단열차를 인도해 주신 우리 원장님과 항상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직무대행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아 권사 58세 10교구입니다. 물질 축복 간증인데요. 작년 9월 은사 집회 시 목 디스크를 치료받아 매번 은사 집회 때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3월 은사 집회도 사모하며 작정 단열차를 한 끼 금식과 예물을 준비하며 은사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3월 8일 둘째 날 다니엘 체라시 여구역장 연합회 랜선 기도로 원장님께 기도받을 기회가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남편의 직장을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원하는 직업의 경력을 쌓기 위해 직장 이직을 고민 중이었고 또 저는 이를 위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무려 60만 원을 더 올려주시고 그리고 정년 없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물질의 축복으로 감사하게 지낼 수 있게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영과 혼 및 관절골수를 쫄로 쪼개는 권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권능의 기도로 변화되고 치료와 응답을 받게 해주신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액을 다해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미트 성도입니다. 인도 델리 만민교회 성도님이신데요. 11일 된 신생아 치료, 이 신생아는 사지를 못 움직이고 눈도 못 떴다고 합니다. 아미트 성도 부부는 2022년 3월 13일 그러니까 13일 전에 아이를 출산했네요. 출산하였는데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소가 아이의 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고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했고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아이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첫 아이로 인해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치료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았고 마침내 GCN 힌디에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델리 만민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만민의 성도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셔서 이제 환자 기도를 찾았고 또 그러다가 힌디 방송의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고 델리만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델리 만민교회에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예수가 구세주 되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과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였고 이후 기도원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정 다니엘 체라에 참석하여 아이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3월 19일 영상통화를 통해 김상희 목사가 해주는 손수건 기도를 받았고 3월 23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기도원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정 다니엘 차례에 참석하여 원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로 아이의 팔, 다리가 움직이게 되었고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모님은 너무 행복하여서 병원에 있는 다른 우리 환자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답니다. 예, 사진 올라왔죠? 네. 시완이 자매 6세 인도 고락푸르 만민교회 탯줄 탈장입니다. 올해 1월 시완이 자매는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왼쪽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복부에 붓기가 있다고 말하며 초음파를 권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후 배꼽이 탈장이 되었다며 약이나 주사를 권했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한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료를 받기 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시완이 자매의 고통을 통해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들은 모두 눈물로 죄를 회개했고 GCN 힌디의 각종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매일 믿음으로 담임 김상희 목사님 기도를 받았고 또한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특별 작정 다니엘 차례에 참석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 시완이 자매죠. 6세. 그녀의 복부 통증과 붓기가 줄어들고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배꼽 탈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가족들 모두 기뻐하며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 또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 사진과 함께 보여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닐랜더 신집사 45세 인도 델리 만민교회 12mm 담낭 결석 치료 간증건입니다. 2019년 11월 그는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여러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권했습니다. 초음파 촬영 시 12mm 담낭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석은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고비했고 GCN-TV, 힌디의 각종 예배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당의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로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데 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당의자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에 분노와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침묵하지만 집에서는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욥기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매일 3번씩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유튜브로 받았고 며칠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담석도 없고 담낭도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12mm 담낭 결석이 사라진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직무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간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직무대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냥 기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어떨 때는 시원하게 어떨 때는 또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이지 않은 팔다리가 목이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가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영광 올려받으시고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치료하시며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이렇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태어난 지 10여일이 지나도 눈도 뜨지 못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던 그 아이 생명도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 랜선 기도에 동참하고 손수건 기도를 받으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신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역사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예물 드립니다. 지배일조로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이 또한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을 다 못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간증 또 접수하실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간증을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은사 집회 및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